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후반부이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8장 26절부터 3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시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성화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성화의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또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 순탄치 않고 또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화의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성화의 끝자락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배운 후반부에 말하기를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정말 그 영광의 날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 26절부터 들어가면서 동일하게 성화의 과정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좀 전환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보장해주고 누가 나를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화의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감정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의지했다가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세상에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내가 끝까지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마지막 천국의 문에 들어설 수 있게 하게 하는 그 보호장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보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마지막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가를 오늘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6절의 주제가 전환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바울이 설명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럼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펼쳐질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지,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 못하지만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느냐? 이 연약함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성령께 맡길 때 성령은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 현장에서 감내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이 질병 속에서 오히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선택에 놓였을 때 참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과연 뜻인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 뭔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헷갈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온다는 것을 듣고 광주리 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로마 감옥에서는요,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견뎌요.
그러면 도망가게 하고 피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감옥 속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옥 속에 있고 피신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헷갈리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위협을 줬을 때 그는 도피하고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근데 또 어떤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 이거는 무조건 견뎌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피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헷갈립니다, 이럴 때.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병을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 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내함을 배움을 통해서 기도할 것이냐. 근데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의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탄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탄식도요, 사실 24절 앞부분에 보면 탄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식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되어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여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하나는 거룩한 분노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탄식과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탄식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나 여러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와 또 때로는 타락한 문화와 무능력한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거룩한 탄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탄식이 뭐냐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었던 탄식인 거예요.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으로 그 탄식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탄식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리고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향한 마음의 탄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 하나 탄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기뻐하는 것인데 내가 범죄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이런 혹시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를 하였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불순종을 했을 때 이런 마음 어떻습니까? 불편할 거예요.
바로 그 불편함이 뭐냐면 성령의 탄식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이루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그 탄식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성령의 탄식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줘요. 그게 영적인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게 되고 그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이게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매일매일 거룩함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앞부분의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해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3단 논법으로 하면,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 알게 하는 중매자의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뜻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성령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교통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28절, 우리가 알거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뭐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약함과 나의 컴플렉스,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그게 연약함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께 결국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더라라는 사실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종종 이걸 말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여러분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사실은 죄밖에 없어요. 여기서 합력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합력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연약한 나와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견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약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아들과 함께 맏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과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온전해지는 모습, 또 거룩해지는 모습, 그리고 신령해지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성숙함,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39절 한 구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한 구절 안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부르신 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에는 이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죠.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외적 소명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고자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내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도록 내 마음에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소명이라는 게 특별한 사명의 소명도 있지만 이 구원의 여정 속의 소명은 이렇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사역이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 객관적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냐?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된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의롭다와 영화롭게 과정에 뭐가 나타나냐면 요 사이가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칭의를 말하고 의롭다움을 받아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침내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날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재밌는 것이 여기서 표현이 의롭다 하신 것까지는 과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셨느니라라는 동사로 다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정하셨다, 하셨다, 부르셨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다 과거형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용어를 뭐라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도 보면, 이 언어법에 보면은 이 주체자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을 때 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넌 죽을 거야 라고 미래형을 써야 돼. 근데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은 내 강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영화롭게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하셨느니라고 완료형을 쓴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함을 이루어 마침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31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모든 대적하는 것들도 결국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누가 과연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나의 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성자 하나님이 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위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걸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배짱에 대한 담대함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성화의 과정에서 이거를 성화의 과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을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안전하다. 오늘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강의를 듣고요. 다음 주에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또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